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하게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불러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깨달으려고 부지런히 또 영상도 보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공동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동산 교회에 모인 게 팔자련이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소원이 뭐냐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 받으세요 하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9월이 되고 이제 10월이 앞두고 있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잖아요. 새해부터 들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네, 눈빛을 보니까 좀 오래 살고 싶다 하는 복이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명예의 복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런 명예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복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뭐니 해도 제일 큰 복은 물질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내 지갑에, 내 뱅크에 좀 넉넉하게 두둑하게 좀 머니가 있어서 마음껏 쓰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아멘하기 좀 두렵지만 마음속에 이미 아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분, 명예를 꿈꾸고 건강하고 뭐니 해도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복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나는 아니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점집에 갑니다. 올해 운세를 확인하죠. 그리고 주간 운세를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운세도 보고 주간 운세도 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는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보니까 이 도장을 팔 때 보니까요, 도장 글씨에 복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도장을 딱 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도장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요. 내 이름으로 복을 선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복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하나가 꿈꾸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밤 자서 꿈속에서 좋은 동물 꿈을 꾸고 싶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그 동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니까 구약에, 신약에
다양하게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진 않았고 누가 찾아오신 걸 보니까요, 구약에는 312번이나 나왔는데요. 그리고 신약에는 66번이나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복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한 400단어 정도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이 그만큼 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열심히 탐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의 방법들이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문을 그렇게 열어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고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잘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꾸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망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쓸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서 내 마음 안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을 보니까 신명기 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쳐서 붙여라.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말씀 외우시는 분이 있나요?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 그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나가는 이제 그 기간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암송할 것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성경 구절이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나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얀 종이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쓰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개, 30개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방마다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붙여놓고 방마다 뭐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심지어 냉장고 문에까지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당연히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마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출입문마다 붙여놨어요. 뭐 들락날락하는 모든 문이라는 문은 다 붙여놓고 그렇게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시간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성경 암송반이 있잖아요. 우리 최진희 선생님 열심히 매일매일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요즘 이제 암송반 보니까 요한복음을 1장을 지금 암송을 하는데 무려 헬라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지금 헬라어 본문을 스크랩해가지고 그거를 막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아마 세계 만방에 나갈 거니까 이렇게 저희는 암송을 하고 있고요. 또 대단한 것은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 훈련생으로 오신 우리 네 분의 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계속 누적해서 한 주 동안 막 암송을 합니다. 무려 외우는 시간이 꽤 길겠지만 함께 밥 먹기 전에 그것들 한 분 한 분씩 다 읽는 걸 읽고 외우는 걸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성경사관 아카데미에 계신 훈련생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 주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를 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하늘의 축복,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성경 암송반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끝나고 최진희 집사님 만나셔서 저도 헬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축복의 문을 열릴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중히 여긴다라는 단어 뜻을 영어로 보니까 good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무엇보다 또 참 좋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 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까? 표정은 아닌 것 같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계속해서 소망합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속해 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지도에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가 애틀란타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애틀란타에 벌써 5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석구석에 다 뭐가 있다는 거를 다 알고 그런 경험이 저희들에게 또 소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랜도 다녀왔잖아요. 올랜도 다녀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끝나고 애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싶냐고 이렇게 막 주변에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중식집을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배고픈데. 네, 중식집을 가자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갔던 게 중국집, 네, 그 다음에 뭐 육기 뭐 이런 데밖에 없는데 어떤 한 분이 에모리 대학 근처에 금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 뭐 오래 사신 분들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가 최고의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나는 중국집이 더 맛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여튼 저를 이렇게 막 끌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7, 80년대 그 중국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메뉴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실 다 한국말 못하는 직원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자마자 한국말인지 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주문판을, 메뉴판을 한국말로 딱 내놓고 여기에 뭐 맛있는 거는 이거랑 특별하게 라조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뭐 군침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딱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는 이 집이 최고 맛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금불에 꼭 가야지 애틀란타 사는 사람은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이 여기 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금불에 꼭 가야 이제 애틀란타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경험 속에 살아가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험보다 그 집은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처가 식구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 번도 사실 안 가봤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가보셨으니까 어디 가보시고 다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 주시잖아요. 애틀란타 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우리 윤용길 장로님 매일 가시는 스톤 마운틴 꼭 가야 되고 또 어디 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런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명철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애틀란타에 이만큼 살았는데요. 내 경험이 이런데요. 하나님,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이거니까 이것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갈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가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마 탄탄대로였을 거예요. 그가 배운 지식을 열심히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거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을 섰을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절반 가까이. 문장 실력도 대단하고 학문도 대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굉장히 대단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받은 은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서 복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전환이 그에게는 일어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요, 진짜 우리의 든든한 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안전하게 진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맡겨보자고. 그렇게 인정해보자고. 그분만 신뢰해보자고.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우리 재물과 내가 가진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셔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돈을 굉장히 의지하는 탐욕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53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불면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겠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완벽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비서를 불렀어요. 내가 주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연구하기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서를 통해서 주는 방법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요.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만든 대학이 12개나 된대요. 가보신 대학교가 있습니까?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에 그렇게 대학을 만들었고 거기서 무려 노벨상이 50명이나 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는 일평생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0개가 가까운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그가 무려 98세까지 장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잖아요. 장수의 복도 원하고 명예의 복도 원하고 건강의 복도 원하고 뭐니 해도 물질의 복도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기억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창고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심.
초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지금 벌써 9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연초에 내가 세웠던 것이 뭐였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목표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초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구호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올 한 해 2024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내 신앙을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이번에는 올해 우리 성경 통독반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20분 성경 읽기 한번 해보자. 성경 암송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자. 암송해보자. 기도의 재단을 열심히 쌓아보자. 그런 시간을 내가 확보해보자.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올 한 해 많은 도전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저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짐했던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그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계속해서 다짐합시다. 더욱 내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생각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정말 알 수 없어요. 허리케인이 이렇게 갑자기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주어진 이 시간과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서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 활짝 열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신 삶의 비결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초심의 신앙으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내 인생을 돌보시고 험한 이민생활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